오늘 제목은 이해할 수 없는 바닥의 시간은 바로 앞에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바닥의 시간은 바로 앞에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요한 일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그 분기점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바뀌어요. 그래서 흐름이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대해서 그 영적 원리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뜻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명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명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사명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내가 거듭났는데 사명이 없다? 사명은 내 존재의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명은 뭡니까?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어떤 태스크인 거예요. 사명이 없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사명이 없다?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좀 더 나누길 원해요. 오늘 엘리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엘리야에게도 사명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사명은 가뭄을 해결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뭄은 어떤 그 결과를 가져옵니까? 가뭄은 땅을 황폐하게 해요.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이 땅에 있어요. 그러니까 땅이 황폐하다는 것은 소산이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소산이 없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것이고, 땅이 소산을 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땅을 축복하고 땅을 경작하고 땅을 복되게 하라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땅이 오늘 황폐해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땅은 하늘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하늘의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어요. 땅 혼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땅을 비옥하게 하거나 또한 황폐케 하는 원인이 뭐예요? 비입니다. 비가 내리면 비옥하게 되고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가뭄이 있으면 땅은 황폐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이 비에 대한 이 권세를 누구에게 특별히 주셨냐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하늘 문을 닫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하나님의 영적 원리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세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하늘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이 비에 대한 하나님의 사인들이 있어요. 특별히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할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닫아버리세요. 그리고 그것이 언약이에요. 비를 내리지 않으세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있어요. 신명기 11장 16절 17절 보면 이렇게 있어요.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17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하노라. 분명히 나와 있죠. 하늘을 닫아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소산이 없는 겁니다. 경제활동이 없는 거예요.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 인간이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근데 원인이 누구에게 있어요?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 일들 특별히 어떤 일입니까? 우상을 섬길 때.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어떤 문제냐면요, 주권에 대한 문제예요. 땅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주도권, 땅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의 주도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도 땅입니다.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냥 우리는 흙에서 그냥 여러분 생명력이 없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인간은 흙에서 흙으로 그냥 갈 뿐이에요. 그러나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지만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루아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생명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존재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렬된 존재로 있는다는 거예요. 창조자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건 여러분 복잡한 것이 아니라 주도권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위치를 아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 가장 관건은 뭐냐?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인데, 영적인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기도원에서 성령 받아서 뭐 이런 게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건 현상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진짜 영적인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주도권을 주님 앞에 드린 사람 말이에요. 주권을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제자는 누굽니까? 자기를 부인할 때,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주도권을 예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가는 길을 난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팔로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도권에 대한 문제다. 주도권에 대한 문제.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섬긴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금신상 이런 것도 우상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신들의 형상들도 우상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지배가 미치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그래서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돈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 다른 건 다 건드려도 내 자녀는 안 돼요. 우상인 거예요. 왜 안 됩니까? 주도권, 그러니까 다른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적용이 되는데 이 부분은 안 됩니다. 바로 그 부분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성경은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을 닫아버리겠다 내가. 하늘을 닫게 되면 어떤 일들을 겪어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고난을 겪게 돼요. 왜 고난을 주세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하여간 내 뜻대로 뭔가를 했어. 근데 갑자기 불가항력적인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비유일 수 있겠지만 그때 아는 거예요. 한 번에 아는 거예요. 열심히 뭔가를 내가 모아놨는데 주님이 그러잖아요. 그 부자에게 내가 네 영혼을 하루아침에 네 영혼을 내가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그럼 그 부자가 싸운 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부자의 꼴을 못 본다는 것이 아니라 주도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반대로 다시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비가 쏟아지는 그 순간은 언제입니까? 열왕기상 8장 35절 3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아, 이래서 그랬구나. 여러분,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깨닫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야, 내가 막 3, 40년 열심히 그냥 하나님 없이 막 살아왔는데 결국 마지막에 암 걸렸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네. 아, 인생 허무하다. 내가 그냥 막 기러기 아빠 되면서 죽어라 일해서 이제 다 가족들 공부시키고 나 이제 이제 좀 나 좀 살아야겠다 했는데 나 안 걸렸네. 야, 인생 허무하다. 이 예화가 우리 아버지의 친구분이에요.
그랬었어요. 치과 의사신데, 휘문고 동창이신데, 야, 저희 아버지가, 저희 가족들이 그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랬었거든요. 막 그냥 죽으라고 일하신 거예요. 가족들 다 기록이 아빠가 돼가지고 정말 밤잠 못 자가면 일하면서 그거 다 서포트하면서, 근데 나중에 이제 다 됐는데 이제 발 뻗고 살 만한데 안 걸려서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를 내리시옵소서. 그때 비를 내리시옵소서. 주님은 다시 비를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킬 때, 그 우상들이 없어질 때 주님이 하늘 문을 열고 다시 비를 내리십니다. 다시 소산을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그 중심이 됐던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엘리야니까 그러죠. 엘리야니까 그런 사명이 있죠. 아니요. 그렇게 생각할까 봐, 엘리야의 일로 생각할까 봐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이 엘리야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되어 있는 사람이냐면요,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진 않았는데 17장 열왕기상 17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와, 내 말이 없으면 비 없을 거야. 얼마나 여러분 담대합니까?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그 땅에 비가 안 왔어요? 엘리야가 기도해서, 주권을 가진 자가 기도해서. 그런데 18절에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결국 비가 와야 됩니다. 비가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땅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 재앙을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돌이키기 위해서, 우상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러면 비가 오게 하려면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상들이 제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이에요. 우상이 제거돼야 다시 기도할 때 비가 내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땅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땅의 문제들이 해결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해결돼야 됩니다. 우린 그냥 여기서 고생만 하다가 천국 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이에요. 그 해결이 사명인 거예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시 옆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다. 아멘. 믿습니까?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에게 있어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한 분기점이 있어요. 정점. 전쟁으로 얘기하면 고지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고지를 점령하면 하늘이 열리고, 그 고지에서 실패하면 어떤 상황으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지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중요한 고지들이 있잖아요. 뭐 철원에도 보니까 뭐 백마 고지도 있고 뭐 있더라고요. 중요한 고지더라고요. 이스라엘에 가도 보니까 이 갈멜산이란 이 영역이요, 중요한 고지예요. 그 앞에 어마어마한 평야거든요. 그래서 항상 거기에 전쟁들이 많았어요. 중요한 고지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조폭들도 고지가 있더라고요. 여기 뭐 경기 쪽일 때는 뭐 저기 행주산성 쪽이 어디고 뭐 행주 나이트를 먹어야 그 다음에 할렐루야, 고지가 있어요. 예, 영역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없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건 동시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탄의 나라에 대적되는 존재로 서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난 것만으로도 북한과 대치점에 서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일도 안 해도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이상 적이 있는 거예요. 일본 사람은 모르죠. 중국 사람은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태어난 이상 그렇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원리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것만으로, 거듭난 것만으로도 어둠의 나라와 대척점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반드시 영적인 고지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기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에게 있어서 그 영적인 분기점 어디입니까? 갈멜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고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한 건 뭐예요? 중요한 곳이에요. 전면전을 선포한 거예요.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19절에 뒤에 이렇게 돼 있어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전면전 선포한 겁니다. 야,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데리고 와. 850명 다 데리고 와.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21절에는 그 전면전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선포했어요. 자, 결정하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이 이 분기점을 통해서 여러분 흐름을 바꾸는 시점이 있습니다. 저주의 흐름을 축복의 흐름으로 바꾸는 시점이 있습니다. 고통의 흐름을 여러분 회복의 흐름으로 바꾸는 시점이 있습니다. 고아를 창기로 바꾸는 시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 가문의 시점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문 안에 있었던 엄청난 분쟁이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분기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에 분기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분기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의 분기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분기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나라의 분기점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믿기로는 2024년은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선거가 있어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2024년에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어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아멘. 왜 제가 이 설교를 하나 잘 보세요. 중요한 분기점이란 거.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서도 중요한 분기점이 있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갈멜산을 지금 엘리야가 선포한 거예요. 다 데려나와. 이제 바꿀 거야. 이제 가뭄을 끊어낼 거야. 그 원인이 된 우상을 제거할 거야. 그냥 대각 나오지 말고 다 나오길 바래.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요구하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말아라. 이제 분명히 선택해라. 흑이냐 백이냐 분명히 선택해라.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분명히 선택해라. 오늘 2024년에 여러분에게 그 분명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사명 있는 한 해가 됩시다. 아멘. 쫓아가서 사명 있는 자는 사명이 이룰 때까지
죽지 않는다. 사명 있는 자는 그 사명을 반드시 이루어낸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분기점이 있다는 거예요. 분기점.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분기점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냥 교회 성장하고 사람 1,500명 되고 2,000명 되고 3,000명 되고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인가요? 한국교회 큰 교회가 없어서 여러분 지금 굉장히 영적으로 어려운 상태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어떤 안정감이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대로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사명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했어요.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럼 왜 교회를 세워야 되느냐? 너무 간단한 영적 원리예요.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의 문을 닫을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교회.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자, 엘리야가 어마어마한 전면전을 선포했어요. 850대 1의 싸움이에요. 저의 궁금한 점은 여기에요. 어떻게 850대 1의 싸움을 걸 수가 있지? 혼자? 무슨 말입니까? 갈아 넣은 거예요 지금. 올인한 겁니다. 오늘 만약에 고스톱이나 포카를 치면 저는 둘 다 못 쳐요. 할렐루야. 룰도 몰라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전 몰라요. 목사님 나이 무슨 고스톱 몰라요. 왜 이렇게 강조하죠? 보니까 올인이라는 게 있대요. 올인은 뭐예요? 한 판으로 끝내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기면 승리고 지면 쪽박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인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당신의 정체는 분명한 겁니다. 한 번뿐인 인생 분명한 겁니다. 선명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올인한 거예요. 사명 쫓아가서 사명자는 뒷공간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격투가들이 여러분 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제한되어 있잖아요. 링이라는 작은 링이라는 것에 제한되어 있어요. 어디 가도 뒷공간이 없어. 뒷공간이 없어. 지든 이기든이에요. 그 링이 없으면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게 진짜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넉넉히 이겨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당신은. 여러분 믿습니까?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것이에요. 어떻게 올인할 수 있지? 어떻게 자기 뒷공간을 만들지 않았지? 저 담대함이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 저 용기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 보통 가다가 힘들면 이게 대부분이에요. 보통 가다 어려우면 뭐 아닌가 봐. 이게 대부분이야. 그런데 엘리야가 받은 사명은 자기 인생을 갈아 넣은 거예요 지금. 갈멜산에 갈아 넣은 겁니다 지금. 그런데 쉽지 않잖아요. 솔직히 저희 교회가 100, 500을 선포했다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린다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갈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정말 제대로 키우려면 정말 부모님들의 시간과 어떤 것들을 막 갈아 넣으시잖아요. 그래도 될까 말까인데 그건 무슨 말입니까? 승부 걸겠다는 거예요 지금. 대강 닐리리 날라리 오늘 엘리야가
어떤 마음으로 여기 섰을까? 이 사람은 안 두려웠을까? 850대 1의 싸움인데, 제가요 17대 1의 싸움은 들어봤어요. 김무열 목사가 자기가 17대 1의 싸움을 이겨봤다는 거야. 뭐 거짓말 같아요. 할렐루야. 근데 거짓말해서 할 싸움은 아닌데, 분명히 자기 17대 1로 했다는 거야. 주먹이 막 다 보인대요. 막 이렇게. 할렐루야. 전 권투를 그렇게 했어도 주먹이 안 보이는데. 850명이란 말이에요. 17대 1도 아니라. 그런데 저 당당함이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심지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들이 그 하늘에서 불 떨어지기, 여러분 그 시합을 하지 않습니까? 불이 안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막 당황해가지고 막 칼로 몸을 낭자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모습을 보고 조롱해요. 조롱. 이제 다음에 자기 차례인데, 야 큰일 났다, 나 불 안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엘리야는 그냥 믿고 있었어요. 얘네들한테는 불 안 떨어지고 내가 기도할 때 불이 떨어진다. 할렐루야. 그 담대함이 그 중요한 승부에서 대부분 그런 상황이면 도망간단 말이에요. 이건 진짜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명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영조 목사님이 엑치 29이 그냥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김중훈 목사님의 학원 복음화와 이 한반도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주님의 계절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한 그 캐치프레이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민족 복음화에 대한 비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선배들, 이번에 일본 가서 용기를 줘야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 수십 개국의 학생들이 있잖아요. 정말 제가 얘기했어요. 한국은 전쟁을 경험한 나라고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 전 세계에서. 나는 전쟁을 모른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전쟁을 겪었다. 내 당대에 계신 분이 전쟁을 겪은 나라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두 번째였어요. 근데 지금 어떠냐?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루어냈지 않냐? 이게 현실이다. 이게 실제다. 그리고 한국 교회를 봐라. 얼마나 교회가 많냐? 제가 교토에 갔을 때 교회를 개척해야겠다는 마음을 준 건 교회 하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거기서 주님의 마음을 받은 거예요. 주님의 애통하는 마음을. 여기 교회 하나가 없다. 근데 한국은 지금은 좀 없어졌지만 비행기에서, 여러분 밑에 보십시오. 그냥 제가 그랬어요. 한국에서는 비행기에서 밑에 보면 다 빨간 십자가다. 그래서 별명이 있다. 공동묘지. 위에서 보면 꼭 공동묘지 같다. 그 정도로 교회가 많다. 건물마다 꼭 있는 게 있어요. 안경점이랑 교회. 할렐루야. 그렇게 교회가 많은 데가 한국이다. 그런데 봐라. 어떻게 됐겠냐?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갈아 넣었다, 인생을. 마음을 먹었다. 우리 믿음의 그 어머니 아버지 세대에서 집 안 팔아본 분이 있어요? 집 문서 안 걸어본 분이 있습니까? 웬만하면 다 걸었어요. 교회 세우려고, 교회 살리려고. 할렐루야. 자기가 벽돌 쪼개면서까지도 자기가 벽돌이라도 가서 교회를 지은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그냥 이 현실이 된 거냐고요. 우리는 그 현실을 그냥 마땅히 보고 있지. 그냥 마땅히 여겨요. 마땅히. 그런데 그들이 한국 교회 안에, 이 척박한 토양 안에 가뭄이 있었던, 이 영적 가뭄이 있었던 이 토양 아래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어떻게 비를 내리셨는지, 어떤 엘리야들이, 여러분, 어떤 엘리야들이 결단을 했는지, 그 갈멜산에서. 아멘.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할머니가 결단했을 겁니다.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결단했을 겁니다. 아멘. 흐름을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 용기가 어디에 있었지? 저 담대함이 어디 있었지? 지금은 신학생들도 조금만 모하면 뭐 못하겠다고.
다른 간증을 줄 게 없더라고요. 뭐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잘해서 하나님 우리를 쓰셨습니까? 얼굴이 잘생겨서? 할렐루야. 아니면 내가 스펙이 좋아서 하나님이 한국을 쓰셨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항상 설교하는 게 있어요. 건국 이래 최고의 스펙을 가진 너희들이 가장 우울하다 지금. 그런데 오히려 예전에 우리 너희 어머니 아버지 하루, 저는 이 역사를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실제를 아무도 얘기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역사인데,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인데 누군가는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이 사실을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것이 현실이었다고,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역사했다고.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예전에 신학생들도 주님 보내만 주십시오,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러나 요즘엔 골라 가오리다. 일주일에 한 번 부르는데 가오리다.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뭔가 잘못됐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역사했냐는 거예요. 언제 흐름이 바뀌었냐는 거예요. 언제 공기가 바뀌었냐는 거예요. 진짜 사명은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 엘리야의 당당함이 어디로부터 왔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때보다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크게 하시는 순간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엘리야의 영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당당하게 서실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엘리야의 영이 다시 임해야 합니다. 그 전투를 치를 자가 없어요. 저 일본 선교 지금 각오하고 있습니다. 쉽습니까? 복음의 불모지예요. 중동 땅, 터키 땅 쉽습니까? 요르단 쉽습니까? 뿌리면 열매가 있어야죠. 열매가 안 보여요. 우리가 가려고 하는 땅은 열매가 안 보여요. 사람을 불러도 보이지가 않아요. 일본은 더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선교사님들이 만약에 거기 있다면 어떤 마음으로 버틸 수 있겠어요? 처음에 3년 정도는 열정으로 버티겠죠. 열정은 여러분 끝난다니까요. 식어요. 나로부터 나오는 열정은, 내 생각으로부터 나온 열정은, 내 결단으로부터 나온 열정은 반드시 꺾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게 뭐냐면 사명인 겁니다. 아멘. 우리 커버넌트 교사를 제가 칭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정말 그 월급 뭐 쥐꼬리는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그 좀 뭐 많이 받지도 않는데 보면 사명으로 불타 있어요. 우리 조이풀 성도들 칭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갑자기 웬 칭찬? 진짜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사명으로 불타 있는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사명. 제가 왜 청년부 설교를 또 지금까지도 뭐 청년만 하면 왜 가슴이 뛰겠습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도 가끔 지긋지긋 아닙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명인 거예요. 사명이 나를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명이 그 앞에서 물러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내 결단이 아니라 사명인 거예요. 사명을 가진 자는 이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목사님, 그럼 하나님의 장치는 뭐예요? 내가 결단하고 그냥 사명해서 가면 됩니까? 아니요. 내가 결단한다고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시간을 주세요. 그 시간을 잘 보셔야 돼요.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산 앞에 있었던 엘리야에게 있었던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뭘 준비하실까요? 엘리야에게. 이제 중요한 전투가 있으니까 엘리야야, 야, 너 어디 산으로 올라와.
불 좀 받자. 왜 주님 불 이랬냐는 거야. 불이 필요한데. 자, 오늘부터 너 몸 만들자. 예, 주님. 영적으로 아침에 기도하고 뭐 하고 그랬냐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17장에 사르밧 과부 사건이 있어요. 사르밧 과부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사르밧 과부는 어떤 사람이에요? 보세요. 가뭄의 때예요. 모든 사람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과부예요. 그 당시 남자가 경제의 주체였어요. 그러니까 여자 혼자 어떻게 얼마나 어렵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과부의 사르밧 과부의 경제적인 상황은요 바닥입니다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명령해서요 사르밧 과부에게 가시게 합니다. 산으로 와서 불 받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뭘 얘기해요? 그 과부에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로 어려웠냐면요. 열왕기상 17장 12절에 보면 뒤에 부분에 이렇게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엔 죽으리라. 요거 하나 먹고 나 죽겠다는 거예요. 내일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곳으로 보내서 뭐 하게 하십니까? 떡 만들어 오라고 해요. 그 명령을 받고 엘리야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차라리 아방에 가서도 한번 받아버려. 그게 편할걸요? 엘리야는 지도자예요. 사르밧 과부는 자기가 돌봐야 될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진짜 지도자는 연약한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고생스러울까? 뭐래도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가서 그 한 움큼 있던 것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사명은요 내 생각과 혼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사명은 영적인 거예요. 그러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대응해야 돼요. 착한 생각을 가지면 이거 어렵습니다. 착한 생각이 잘못된 겁니까?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거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저 사람에게 내가 이걸 달라고 하다니요. 저 사람 죽을 텐데. 너무나 합리적이고 너무나 이성적이고 너무나 논리적인 답변이에요. 엘리야가 영적인 사람이란 게 뭐냐면요, 혼적인 사람은 그거를 판단합니다. 그게 선악과의 저주인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선악과가 뭐예요? 선하고 악한 것을 내가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착한 일은 좋은 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윤리의 사람이 아니에요. 착하고 윤리적인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영은 그 위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착한 사람, 윤리적인 사람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의 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반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윤리로 하나님의 뜻을 반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거보다 깊습니다. 인간의 착함보다 깊습니다. 다시 보세요. 우리의 착함으로 구원받습니까? 우리의 윤리적인 의로 구원받습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얻은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공로가, 우리의 착함이 우리의 구원에 1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아멘. 이게 영적인 것이에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지금 엘리야가 영적인 사람이란 건 바로 그거예요. 하잖아요, 그 일을. 과부가 그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과부도 대단하죠. 그걸 해온단 말입니다. 어렵지만. 마지막 때에 가면요, 여러분 앞에 절대절명의 갈멜산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풀리는 자리, 하나님의 사명이 풀리는 자리 직전에 반드시 이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어떤 것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왜 주십니까? 우리의 혼을 파쇄하기 위해서. 아멘.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자를 죽이기 위해서. 그 옛자가 죽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 갈멜산에서는 실수하면 안 돼. 만약에 엘리야가 지잖아요. 엘리야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잖아요. 거기에 집결한 이스라엘 백성 다 죽는 거예요. 진짜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과정을 주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과정을 주십니다. 이삭을 드려야 되는 과정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따 결론을 맺겠지만, 십자가가 멸망당하는 사람에게 미련한 것이요, 혼적인 것으로는 절대 저 십자가의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어요. 신학적으로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머리로 하는 거예요. 내 삶 전부가 동의돼서 이해되지 않도록 따라가는 것이 십자가고, 받아들이는 것이 십자가고.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한 상황을 더해요. 열왕기상 17장 18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여인 안에 죄책감이 있었던 것 같아. 항상 아들 보면 고생을 했겠죠. 너 엄마 잘못 만나서 이렇다 이거. 그런데 그 아들이 죽은 거야. 아이고, 내 죄구나 이거. 근데 누구에게 원망합니까? 왜 당신이 나타나서 지금 내 아들 죽게 하냐고. 엘리야가 그 원망을 오롯이 듣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너무, 정말 하나님 뭡니까 진짜? 이런 상황이 뭡니까 이게 지금? 나에겐 사명이 있는데. 잘 들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위대한 사명을 받은 사람일수록 이 구간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혼이 파쇄되는 구간을 주신단 말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갈멜산의 전투는요, 1도 내 능과 혼이 들어가면 안 돼. 영적인 싸움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100% 영적인 싸움. 99.9%가 아니라 순도 100%의 영적인 싸움. 열왕기상 17장 20절에 보세요. 드디어 엘리야가 속마음을 툭 얘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지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드디어 나오죠. 왜 재앙 내리셔서, 내가 우고하는 이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아들 죽게 하십니까? 저기 밑에 깊숙한 곳에 있었던 그 영역이 툭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이 구간을 두시는 거예요. 왜? 진짜 갈멜산 분기점에 서면요, 이 구간이 공격받아요. 사단은요, 아담을 속인 자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들어올 겁니다. 건드려낼 거예요. 악랄하고 포악한 자입니다. 간교한 자입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를 짓밟으려고 하는 자가 사단이에요. 우리의 혼으로 상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상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요 영적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끝내지 않아요. 일어나서 그 아이에게,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소서. 거기서 진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 상황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드디어 그 소리가 나옵니다. 죽음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이제야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혼의 영역으로는 절대 도달하고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심오한 비밀. 오늘 여러분 지금 이런 구간들을 지나고 있거든. 오롯이 이 구간을 감당해 내셔야 합니다. 이 구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영의 사람으로 만드는,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고, 나는 하나님 없이 안 되는구나. 할렐루야. 바로 그 순간 그 고난을 통과한 사람에게 담대함이 와요. 희한해요. 그렇게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아픔들이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잠깐은 되는 것 같았는데 또 나오고 여행 가서 잠깐 있는 것 같고, 누구와 말하면서 좀 잠깐 있는 것 같고, 교회 바꿔보면서 내가 조금 치유받은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았는데 아니요, 잠깐인 거예요. 그 뇌가 잠깐 속인 거예요. 진짜 위로부터 오는 용기는 어느 날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렵지만 그 구간을 통과한 사람에게, 사르밧 과부의 구간을 통과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18장의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저 담대함이 저기서 온 거구나.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인의 경제적인 문제가 회복됐죠? 아들 살아났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죠? 증거가 나타났죠? 이 증거가 그대로 갈멜산의 전투의 승리로 이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비가 내려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뭘 준비하십니까? 우리의 혼을 파쇄하시는 구간을 반드시 준다. 그 혼이 온전히 파쇄되어야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거기서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갔을 때 제가 정말 많은 선교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나가서도 제 역대급으로 어려웠어요. 일본 갈 때마다 하여간 몸의 공격을 받아요. 저희 장모님도 하여간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팔 부러지고 저희 집에 같이 지금도 거하시고 계시지만 아직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위축되죠. 왜 안 되겠습니까? 저희 아이들 갔다 오면 커버넌트 아이들 독감 돌기 시작하고 정확해요, 시점들이. 제가 개척할 때도 그랬어요. 여기 사모가 있지만 여기 우리 개척 멤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 선포할 때마다 응급실에서 전화가 와요.
갑자기 엘라 응급실에서 뭐 생겼다고 응급실 갔다고 하고, 중요한 일이 선포할 때마다 그런 일들이 터져요. 그러면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요, 이게 위축돼요. 어려워요. 근데 일본을 지금 건들 때마다 그러거든. 야, 이번은 아니겠지. 그때 영적 전쟁 했으니까 이번은 아니겠지. 갔는데 와, 아니나 다를까 그냥 갑자기 월요일에도 화요일부터 막 알 수 없는, 이건 감기도 아니고 고열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있는 게 뭐 타이레놀, 거기 뭐 파나돌, 뭐 그런 게 그 열 떨어지는 약, 그거 먹으면 좀 한 2시간 괜찮아요. 그 몇 시간 괜찮을 때 올라가서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막 7시간씩 설교를 해야 돼. 하여간 김현주 목사님 할렐루야, 자, 해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뭐 맛있는 것도 못 먹고 하여간 그거 하고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점점 이게 영적인 것이구나라는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설교를 제가 앞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설교 때 주님이 너무 분명한 음성을 주셨어. 사명에 대해서 설교하라고. 이거 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고열이 난. 그래서 제가 저녁도 거의 못 먹고, 김현재 목사님 그 교회 그 사무실 침실에서 누워 있는데 막 열이 40도 가까이 올라가요. 8시 집회인데 7시 반까지 열이 안 떨어져요. 와, 주님, 막 제가요 1시간 동안 비몽사몽간에 그 기도를 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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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수록 열이 올라가요.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얼마나 이게 비몽사몽간에 뭐 설잠도 이렇게 제가 잔 것 같아요. 막 오한도 들어서. 근데 제가요 꿈속에서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딱 깨면서 그랬어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 리더십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강단에서 쓰러지더라도 저는 설교합니다. 마음을 딱 먹는 순간 물러나지 않고 직면하여 서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면하여 서리라. 사명자의 위치에 서리라. 여기서 뭐 설교하다가 가면 감사한 거고, 정말 그 마음 서리라. 물러나지 않는다. 사명자는 물러날 곳이 없다. 서리라. 아마 오이타 순복음교회 그 설교가 올라와 있을 거예요. 제가 얼마나 비장하게 올라갔는지. 옆에 제 통역을 했던 이내가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었는데, 얘네가 목사님 칼이 들어오는 것 같아. 칼, 날성 칼이 이렇게 선. 그래서 베일까 봐 너무 무서웠어. 그 정도로 세워서. 그런데 7시 한 45분쯤에 갑자기 열이, 땀이 확 나오는 거예요. 오이타 사우나. 그러더니 열이 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가서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 왜 중요했냐? 끝나고 나서 기도 바톤을 받아서 김현재 목사님 올라오셨는데, 원래 받으신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일본에 500개의 교회를 세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500개의 교회는 수치가 된 겁니다. 100, 500이 왜 중요한 거냐면 수치가 된 거예요. 이건 이제 액션으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추상적이었던 것이 실제화가 되는, 정말 이젠 실제화가 되는 바로 그 중요한 현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누가 해야 되느냐? 그 땅에 권세를 갖고 있는, 거기에 자기 인생을 갈아 넣은 오이타 순복음교회, 저희 조이풀을 서포트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설 수 있도록. 할렐루야. 500개의 교회를 주시옵소서. 김현재 목사님이 그 말을 선포하는 게 너무 두려웠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가서 그렇게 하는데, 목사님도 마치 무슨 성령에 취한 사람처럼, 김현재 목사님은 정말 반일본인이에요. 조용 알겠습니다 목사님, 아리가또 그런데 가서 막 정말 전 사자를 보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일본에 500개의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일본 전역의 복음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안 기쁘세요? 여러분 거기
99%가 지옥 가는 거야.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너희 뭐하고 왔니?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99%가 지옥 가는 겁니다.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의 종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이 선포된 거예요. 하나님, 일본에 500개의 교회가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왜 교회가 세워져야겠습니까? 800만 우상이 있는 곳이에요. 음부의 권세를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그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의 일본의 교회는 너무나 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선포하고 난 후에 일본 거기 있는 40여 개국의 학생들이요, 와, 막 이게 성령의 불이 떨어진 게 진짜 이런 건가? 갑자기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축제가 되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김현재 목사님이 강단 위로 다 올라오라고, 이 일에 헌신하려 올라오라고. 근데 애들이 다 올라와요. 그 영상에 다 있습니다. 다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기도가 시작되는데 막 기도가 끊이질 않는 겁니다. 제 안에 어떤 믿음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진짜 사명자에게 주어지고, 진짜 사명자는 반드시 사르밧 과부의 구간을 지나며 그 구간에서 여러분 신뢰하시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설명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논리로 이해되죠. 심지어 사르밧 과부의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그렇게 한 건 나쁜 짓이요. 혼적인 영역에서는 나쁜 짓. 그러나 영적인 영역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신뢰의 구간을 지날 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에 승리를 주셨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돌파고 영적인 부흥이고, 이 영적인 부흥은 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의 회복으로, 가정의 회복으로, 일터의 회복으로 연결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번 주 특세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붙잡아야 될 십자가는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님이 사명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물과 피를 쏟으셨다는 건 갈아 넣으신 겁니다. 올인하신 거예요. 그 갈보리는 주님의 갈멜산인 거예요. 물러나지 않으셨어요. 왜? 여러분이 주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사명을 가진 자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그 구간을 사르밧 과부보다 더한 말도 안 되는 이 십자가, 세상 미련한 자들에겐 이것이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다. 이게 합리적으로 이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미련하다. 복음은 미련한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거예요. 똑똑해지면 안 됩니다. 영적이어져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저희 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많아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지나신 이 고난은 여러분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이 하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라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애달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목숨 걸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짜 제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 구간은 값진 것입니다. 아멘. 이 구간을 기쁨으로 지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라보시며, 그 사람은 여러분 갈멜산 정도의 승리가 아니라 부활의 승리, 인간의 모든 흐름을 바꿔버리신 그 예수의 부활의 실제적인 증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 능력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증인으로의 삶을 진짜 살 수 있는, 종교인의 삶이 아니라 진짜 증인의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영광입니다.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